우리 말씀은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읽을 때 크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한글에 있는데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 봅니다.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야, 저 이거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데, 오늘부터 제가 몇 번만 선교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정신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 정신, 선교 정신. 야, 이거 보니까 삼국지 생각나네요, 그죠? 말 타고 다니는데 사람만 안 보이지 말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까도 코로나 얘기한 것처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은 올 연말
그러니까 연말 안에, 중순 안에 12월 달에 백신이 이제 투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죠. 미생물 학자가 얘기한 게 몇십 년 전에 앞으로 백신을 제조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백신이 만들어지면요, 어디로 갑니까? 가장 먼저 자국에 만든 회사가 있는 회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돈을 준 나라, 미리 이제 계약한 나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 환자가 아무리 있어도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한테는 이게 백신이 가려면 몇 년을 걸려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나라도 아마 내년 뭐 가을쯤, 뭐 여름쯤 이렇게 그때야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속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교회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짧은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자인데 종됐다고 말했어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선교 시즌 우리가 이제 9월 28일로 김포로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서 저희들이 아마 하나님이 더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김포유센터에 우리가 뭔가 할 수만 있다면,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재정 갖고는 안 되지만 특별 헌금을 내줄 때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바깥에 진짜 서치라이트 준비하고 여기 안에 이제 농구대를 3대3 농구대를 설치하면,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카페에 마무리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다 많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축구, 야구, 또 공부방, 또 이런 뭐 오케스트라, 이런 하는 사람들만 모여진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이 뭐냐? 김포유센터 선교사 방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보컬도 있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아직은 비록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끼리만 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제 관심과 초점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아이들만 가지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접촉점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김포유센터 선교사들 모임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가 더 준비돼야 될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준비돼야 되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돌릴 우리들이 이제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교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몇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뛰었지만 우리가 한 얼마나 동안 걸어지 기억이 한두 달 정도 우리가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를 붙여놨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희들이 붙여놨어요. 그죠? 이거는 목사의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여기저기 코로나가 안 퍼진 곳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인데 스타벅스하고는 다른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까워서 여간에 하여튼 뭐 이거를 뭐 시골길에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도 여간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조목조목 따져갖고, 어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왜 스타벅스는 한 군데만 생기면 다른 곳은 영업을 하는데 왜 교회는 한두 군데 교회가 생겼다고 모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조목조목 따지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늘 세상에 져야 됩니까? 큰 소리를 못 냅니까? 낼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져도 할 말은 있다는 것이죠. 왜 안 합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 정신이 뭔지,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스스로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다. 바울은 누가 제한을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와 마땅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읽은 1절 13절인데 한번 말씀 띄워보시면 위에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1절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만났죠, 예수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로서 일하면서 낳은 열매들, 그게 바로 너희 성도들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제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그러나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들 성도들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8장에 보면 왜 이런 말을 한지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제물이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들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이 고기도 갖고 오고 먹을 걸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단을 지키는 이 제사장이 그것을 다 갖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시장에서 사먹는 고기 가운데서 우상 제단에서 나온 고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느 것이 그런 고기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논란이 벌어졌어요. 우상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먹으면 안 된다, 설왕설래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8절, 고린도서 8장, 우리 앞에 장입니다. 4절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말고 가나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뭐 본인들은 어떻게 하든 나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서 나왔던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자유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제한시키겠다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믿음이 있어요. 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믿음 없는 자들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기를 먹는 걸 봤어. 바울이, 사도가 저런 우상에서 나온 재물 고기를 먹네? 자기는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으면서 그럼 나도 먹을까?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또는 사도 바울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와, 어떻게 우상 제물을 사도가 저렇게 먹지? 라고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나는 믿음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지 않겠다. 8장 1절 1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으려면요, 그 고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기 먹어야 되죠, 건강하려면 또. 근데 바울은 뭐라 말했어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유가, 나의 성숙함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스스로 뭐 한 겁니까? 고기 먹일 자유를 차단시킨 겁니다. 스스로 고기 먹을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까 봐. 바울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병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일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무슨 소리 합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건 무슨 비판을 했느냐?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을 했거든요.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물론 무조건 한 거예요. 헌금도 받고. 사도 바울은 정확했어요. 사도 바울은 돈 벌고 돈 때문에 선교를 못한다가 아니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쓰고, 헌금이 없으면 자기가 일을 하고. 자, 근데 일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또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받고 사니까 바울은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바나바도 마땅한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가 있느냐? 보세요. 4절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나 마땅히 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같이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도 있다. 게바,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 안 하고 복음만 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긴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비용을 헌금한 거에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때 너무 고맙다. 기억이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두 번씩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끝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사에게 헌금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혹시나 너희들이 헌금을 안 보내줘서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 개의치 않고 없어? 내가 텐트 만들면 돼. 그래서 복음 전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헌금을 한 너희들에게 풍성히 쓸 것을 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헌금 있으면 헌금을 쓰고 없으면 텐트를 만들어서 쓰고 돈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영혼을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 없는 사람들, 비판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땅하게 갖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나 성경에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에 보면 모세 율법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는 망을 벗기고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소도 일할 때 먹는데 내가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내가 먹지 못하겠냐, 왜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사도로서 교회 부양을 받고 헌금을 받고 하는 모든 권리조차도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 왜 포기했습니까? 왜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른 거 없어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읽은 건데, 이리 주세요. 휴지 저한테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거기는 안 닦아도 상관없어요. 이리 주세요. 여기만 닦으면 돼요. 여기도 안 닦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운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지금 물이 제단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 그죠? 제단한 사람 물이 흘러넘쳐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영혼구원에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어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너에게 신령한 것을 내가 뿌렸다.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건데 이런 권리 있어. 근데 우리는 안 해. 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물론 바울을 존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대. 그런데 스스로 누가 억압한 게 아니라, 종은 억압돼서 된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니야. 오직 한 가지.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유자인데, 사도인데, 권리도 있는데, 자유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해버렸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20절에서 22절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억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가치로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처럼 진짜 그 유대 율법, 그거를 지키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을 얻고자 그들처럼 다가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뭡니까?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은 강조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 방종하면서 하는 것이죠. 율법 안 지켜도 돼. 반도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 안 지켜도 되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어.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율법이 있어요. 그걸 나는 믿고 사는데, 그러나 없는 자처럼, 왜? 그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던, 뭐로 약하던,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똑같이 약한 자가 됐어. 뭐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았었는데,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꽤 오래전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가는 대포항, 그때는 대포항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3학년 졸업할 때 했을 때 거기에 여름에 한번 선교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저를 이쁘게 보시고 졸업하면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해달라, 이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조건 합격을 떠나서 또 목사님 말씀하신 거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갔습니다. 강릉까지 찾아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나오고 어딜 가지? 어딜 갑니까? 했더니 거기 데려간 게 바로 대포항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데려가갖고 진짜 새벽에, 뭐 지금처럼 이런 상가가 있는 데가 아니었죠. 아닌데 진짜 깜깜할 때 갔는데 지금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오징어가, 생오징어가 10,000원에 20마리였어요. 그때는 오징어가 진짜 많이 잡혔거든요.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사면서도 거기 보면요, 이 빈 공간에서 바로 회 쓸어갖고, 이런 상점 가게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바로 회 쓸어갖고 옹기종기 모여서 약주 한 잔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먹다가 누가 오면 같이 먹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목사님 구경 갔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오징어 먹물을 막 팍팍 풍기고 막 있은 거 보니까 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 그때가. 근데 막 보고, 오징어는 뭔지 알지만 그죠? 그런 살아있는 걸 처음 보니까. 근데 여기 한물에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저한테 일 오시라는 거예요. 한잔 하시라는 거예요. 가운데 보니까 오징어가 썰어져 있고 소주가 딱 있는 거예요. 두꺼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진짜 그 신학생 아닙니까? 이 막 그냥 아글골짜 빈대라도 가겠나이다, 이 그 신학생 아니에요? 근데 수련대로 오라니까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확 돌았어요. 몸을 그 사람들 반대편으로. 대답이 뭐 천하도 안 보고 갔습니다. 딴 데로. 아마 그 사람들 좀 무안했을 것 같아, 제 행동을 보고. 근데 이 목사님이 같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우리 그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글로 가시네?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저 어떻게 저기 가지? 큰일 났다. 야, 근데 보니까요, 같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거기 같이 있는데 보니까 소주 한 잔을 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한 잔 따라 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하러 가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소젖을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음료죠. 왜? 아프리카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발효시켜 갖고 오랫동안, 그래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젖은 여러 금방 상해버리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한 사람이 오면 그것을 줘요. 맛도 이상하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가면 이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갔더니 그걸 딱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내가 선교사인데 술을 먹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갖고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혼내시겠습니까? 예전에도 목사님이 전도다 시절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처음 믿은 성도였어요. 그 성도는 성경책을 선물로 줬더니 교회 올 때 그 꽉을 갖고 오더라, 같이 종이꽉을. 그래서 제가 그 종이꽉은 버리셔도 돼요. 안에 성경, 가죽 성경 이거 자크달 그것만 갖고 있는데 이 꽉은 이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버려 갖고 이것만 들고 오시더라고. 빵집을 하는 분들 너무 순수하셨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에 좀 힘들대. 왜요? 아니 성경을 찾으러 가는데 로마서 뭐 창세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창출례는 있는데 이게 로마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출례니까 색인이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로마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 온 분이죠. 그 집에 그래서 처음으로 신방을 갔어요.
심화가 끝나고 날 때, 우리 전사님 너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이 드릴 건 없고 이거 하나씩 그냥 자기가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목사님하고 몇 명이 같이 갔거든요.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숫자대로 보니까 매실주를 준비한 거야. 과일주를. 이게 건강에 되게 좋다. 안에 과일이 이렇게 들어있는 술.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마실게요. 그리고 받아갖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더 존경스럽다.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를 저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다 맞춰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절제하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선교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솔직히 따져보면요, 통계내보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의 80%가 다 교회가 합니다. 따져보면요, 한국 근대화에 교회가 한 일은 상당히 많고, 아주 따져보면요,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들어서 따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 그것이 특별돼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 더 몇 배로 나쁜 일 합니다. 인간이니까 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신을 바로 이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에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그 결론이 사도 바울이 잘 써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24절 한번 제가 읽고 교대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감동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장에서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래서 그들은 달릴 때 최대한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올림픽 나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저번에 한번 보니까요, 끝나자마자 금메달 딴 선수한테 물어보니까요, 저는 짜장면 좀 먹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못 먹은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뭐 하려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얻는 자들 아니냐,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자들 아니냐. 근데 어찌 그들만도 못하면 되겠느냐.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사는지를 항상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까먹어 버려요. 제가 한 성도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보이잖아. 나도 안 보이잖아. 둘 다 안 보여. 근데 너는 나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 똑같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는 안 보이는 나는 우습게 여기고,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쁜지 찔림이 온 거죠. 여러분, 천국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그거에 동의하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사는지. 바울이 말한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는 이 모든 것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그거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축구공 가져갔네. 축구공 준 지구촌 순복음교회 아이들이 왔어요. 그죠? 한 30명가량 왔습니다. 저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부 목사님, 여기 온 아이들은 선수의 대부분은요,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이에요. 교회를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청년부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알긴 알잖아요. 전화해갖고 축구한다,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래. 그리고 목사님, 저기 있는 분 있죠? 저분은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세요. 교회 안 나오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선교를 위함이 아니면 운동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동만 해도 귀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결정해서 선교를 위함이 아니면 운동도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팀한테 얘기했대. 이겨달라고. 맞아? 재혁아? 맞대. 거기 또 그러잖아. 이겨달라고. 그래야 얘네들이 열받아서 다음에 또 온다고. 와. 제가 그 말 듣고요,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감동은 받았지만 그 감동받는 사람이 주는 축구공이 얼마나 선교 정신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돈은 먹고 사는 거는 당장 필요한 거, 그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면 내가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되새겨야 돼. 어느 날 나도 벌면 돈 벌려고 나의 인생이 10년이 굴딱 지나가 버렸어. 그거는 진짜 아깝고 진짜 내 인생에 아까운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돈 벌면서 오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 구원에서 달려간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어요. 내 삶에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목적을 안 갖고 있으면 과연 대체 누가 그런 목적을 갖고 살겠습니까? 저는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 한 거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런 거 되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진짜 유명한 자리에 정치적으로 막 이런 사람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아주 다음 세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돈 벌어야죠, 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치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세요? 제가 왜 돈을 싫어합니까? 돈 있으면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너무 좋은 집에서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처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권리 포기하고 자유를 절제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목사님 늘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괴물. 우리는 괴물이에요, 다 여러분들.
에베소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탄의 하순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 노예를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된다고 이 성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지만,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다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 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억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뿐이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속은 바뀌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 나는 공고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이게 하는 거? 우리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 성향치고 부정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 교회 안 하고 절대 다른 겁니다. 절대 달라요. 세상에 있는 방법,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의 사람이라는 게 있고 혼의 사람이라는 게 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육의 사람은요, 여러분 말로 개차반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혼의 사람은 뭡니까?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준 정신, 마땅한 사도와 권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힘,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여러분은 돈 벌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나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100번이면 100번, 10,000번이면 10,000번이면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되니까. 나는 목자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시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독하게 드리게 해줬어요. 왜? 예배를 지독하게 드려야 그 다음에 선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예배 진짜 잘 드립니다. 진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뜨거움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선교 시즌에 예배 복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더 잘 드려야 선교도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영미자매라고 있어요. 춤을 우리 배운 자매 아닙니까? 뒤에 있을 때 보면 예배 때 여러분 못 보이지만 저는 뒤에서 항상 춤을 춥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걸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 도저히 못 따라. 이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너무 희한하게 몸을 움직이니까.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워. 목소리만, 마음도 아니고 몸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부러워. 바라볼 때마다 막 감탄을 해. 감탄하면서 한번 하면 저건 내가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오늘도 할까?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근데 너무 부러워. 예배 여러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선교 시즌 우리는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이런 연약한 우리, 괴물 같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 읽고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미션 파서블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승정 목사님 카톡을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도 이승정 목사님 이걸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동의를 안 드리고 카톡을 보여준 거 조금 죄송스러운데 뭐 혼날 때 혼나더라도 뭐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아마 저한테 네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톡 한번 보여봐 주시래요. 토요일 리틀 야구 축구 타임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걸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청년들은 벌써 했고요. 아침에 했잖아요, 그죠? 아이들 코치로 봉사했어요. 안에서는 오케스트라 공부방을 있어요. 토요일은 미션데이입니다. 코로나 잠자의 좀 더 활성화될 듯합니다. 믿지 않은 청소년들이 운동하러 교회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한 명이 왔던 두 명이 왔던. 그랬더니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유스센터, 젊은이 내일의 소망, 청소년 나라의 보배, 담정 없는 교회, 구원의 방주. 좋아지는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보냈죠. 아멘. 형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감격,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살리는 신령한 공동체, 현대교회의 출구, 담정 없이 열린 교회이어야 예수 앞에 누구도 나도 좋습니다. 그런 걸 했어요. 그러던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멘! 어제는 고1 3명 코치 있다 그랬죠? 저 우리 고기 먹었다 그랬잖아요. 전부 불신자인데 같이 고기 먹었어요. 유소년 축구팀 코치로 선정해서 격려 차원에서 착한 소식. 어제 금요 절하는 세진님께 말씀 전화 갔어요. 수고 많이 했네. 늘 격려하기 위해서 가르치면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주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환상을 보여주시니 김포시대, 금포시대, 예수시대 젊은 생명들이 마지막 선교의 시대를 열고 계시네. 아멘. 맞습니다. 예수 선교의 절기 더욱 주의 길에 힘내세. 첫 번째 시즌 12년 예배, 두 번째는 선교.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침 다음 세대를 축하하고 오뎅 파티. 밑에 감사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네. 감사와 울음이 터져나오고. 이분 보내면 진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축구에 교인이 12명, 불신자가 8명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오뎅 파티 청소년들이 하는 걸 보여줬더니요,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 멘트를 보면서 어떻게 저 나이가 됐을 때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저런 열정을 갖고 계실까? 내가 보내는 오뎅 파티하는 모습 그거 보시면서 감사하고 내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온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껏 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됐어요. 넘치는 게 12년 여러분들 시즌 1 여러분을 진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13년 한번 여러분 설교냐 돌이켜봤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민스트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민스트리가 10년 됐습니다. 지금 요즘은 사역이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민스트리 10년 사역한 민스트리 간사들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렸고 열매를 거뒀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비록 고생스럽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다녔고 1년 반 동안 목요일마다 전국 5대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짐 다 싣고 가도 사례비도 안 줘, 기름값도 안 줘. 왜? 너무 교회가 작으니까. 전화가 와. 우리 얼마 드려야 되죠?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물론 큰 교회면 많이 줄 때도 있죠. 기름값 쓰고 밥도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없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년 동안 다녔어. 뭐 하자는 거예요? 엄청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제가 왜 청년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못 드렸어요. 나는 세상 공부, 세상 야망, 쓰러진 집안을 이렇게 세우자라고 말하고 하루에 21시간씩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지. 청년의 때 잠을 며칠씩 안 자도 힘이 있는 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못 드렸어요. 그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자, 드릴 기회를 주자. 왜?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청년부를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승준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사명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 사명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세 번째, 사명자의 미래는 보장이 안 돼 있다. 미니스트리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포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앞에 있는 자막 4,900만 원짜리 LED. 우리가 이런 4,900만 원짜리 LED를 한 돈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 그래도 목사님 60개월 할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잖아. 시작할 때 절반, 끝날 때 절반 줘야 된다 그래서 미랑 간사한테 시간은 다가오고 오픈할 날은 다가오고 한 달 걸린다고 하니까 미랑 가서 주문 넣어라. 그냥 아이들이 사고 치면 아빠가 원래 책임지는 거야. 그러고 진짜 주문 넣었어요. 그 주에 2천만 원 헌금이 들어왔잖아. LED 지정으로. 그 헌금한 사람은 미안해요. 전세 4천 살다가 1,000만 원 사서 땅 사는데 헌금하고 3천 남은 거에서 2천만 원 또 뽑아서 헌금한 거야. 1,000만 원 남기고. 주일날 만나자마자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형제가 나한테 얘기했어. 보통 때는 과묵하게 현재인데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 김포시대를 열 때 어느 자매는,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알지만 자기 결혼하고 쓴 비용 빼고 다 갖고 왔어. 저는 그 편지와 거기 써있는 가격, 돈 액수까지 기억을 해. 808만 원. 그 자매는 센터 살 때도요, 자기 결혼 적금분 500만 원 깨갖고 500만 원 헌금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치 과부의 두렵동 같은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아. 가는 곳마다 나는요, GS 때문에요 얘기를 다 해줘요. 사역자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액수를 말하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얼마 동안 살림을 받은지 아십니까? 진짜 적은 돈 갖고. 보니까 그거야.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적은 돈 갖고 살고,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찌하든지 해갖고 이런 성전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거죠. 지금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거, 목사님도 힘듭니다. 목사님 26년 7년 사역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예전에 돈 많은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오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는 헌금의 11조에 60, 70%를 혼자 내는 분이세요. 그분 오면요 우리 교회 사정 핍니다.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답을 안 했어요. 답 안 주셨어요. 목사님 나한테 콜링을 해야죠. 그래야 제가 갈 것 아닙니까? 저 콜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도 힘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될 생각 드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된 거는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진짜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꼭 돈이 넘쳐나야 좋은 것인가? 아니야.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그 장로님 오셨으면요 여러분은 드릴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기 전에, 전세금 빼기 전에 그분이 헌금 다 해버립니다. 그건 회사 회장인데 돈 몇십억 쓰는 게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를 너무 믿고 사랑하던 장로님이셨어요. 다니엘서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제 말씀 저는 아침에 나오는데요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이. 그래서 뽑아왔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났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예전에 그 예배당 들어오려고 손을 허물면서 바깥에 줄 서 있고, 애기들이 있을 때는요 자가용 시대가 아니잖아. 하나 둘째없고 양쪽에 손잡고 가방 메고 그리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거야. 어찌하든지 새벽 예배 밤새 일하고 토요일 휴무도 없었던 그때, 야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들 넘치는 교회 평일날 목사님들이 구경을 많이 옵니다.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해요?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먼남 목사 믿고 여기까지 와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양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담긴 찬양이 오늘 아침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넘치는 교회도 있는 것이고. 원래는 제가 어제만 생각나도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부르자고 할 텐데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제가요 부를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부르는 찬양이야. 너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목사님 한번 목회하면서 찬양을 선물로 주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처음. 1절만 제가 부르고요, 2절은 여러분 함께 불러서 찬양팀 올라오세요. 좀 크게 쳐주면 제가 잘 안 들려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좀 우리 다 함께 잘해서 한번 일어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도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니다. 낮에내처럼 낮에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흘려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